우리는 오늘까지 세 주에 걸쳐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세 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범위, 둘째는 은혜의 역할, 셋째는 은혜의 목적. 오늘은 이 셋째, 은혜의 목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목적에 대해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달리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십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첫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12절 첫머리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은혜는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는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양육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장난삼아 무계획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대로 보자면 그 목적은 12절부터 보면 중간에 버리고 또 끝에 살고 또 13절 끄트머리에 기다리게 하셨고 14절에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특별한 은혜를 주신 목적인 것처럼 우리말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목적인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매우 긴 문장이니까 번역하면서 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대로 보면 1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이유절입니다. 근데 이 이유절이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 성경에서 이 긴 문장을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로 표현한 것까지 참 좋은데 풀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지 원어에 따르면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12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끝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르게, 다시 말하면 다르게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달리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12절에서는 다르게 살려면 버려야 할 것과 갖춰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정욕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근신함. 근신함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절제. 그 다음에 의로움, 경건함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대신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갖출 거 갖추고 이 세상에 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받은 목적을 다 온전히 이루는 것일까? 아닙니다. 반만 이루는 겁니다. 반만. 그럼 나머지 반은 뭔가? 그건 다음 구절에서 알려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지금 읽은 것은 우리말 성경대로 13절을 읽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부터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12절과 13절은 어떻게 연결되나? 둘째,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을 뜻하나? 셋째,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기서 같은 분인가? 첫째입니다. 12절과 13절은 어떻게 연결되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어에 따르면 은혜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갖출 거 갖추고 사는 겁니다. 12절에 잘 설명됐습니다. 근데 13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논리적인 연결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예를 들면 사람이 두 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르게 사는 일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갖출 거 갖추고 이게 한 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다리며 사는 일입니다. 기다리며. 이게 13절 내용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게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의 문장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은혜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 핵심적인 표현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에 나오는 버리고 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다 살게 하기 위함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끝부분에 기다리게도 살게 하기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묶어서 은혜의 목적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바르게 그리고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다. 따라서 뒤집어 한번 말해 봅시다.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비록 완전하진 않겠지만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13절에서 말씀하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스러운 소망이란 무엇을 뜻하나? 그걸 좀 생각하겠습니다. 13절은 얼핏 읽어보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복스러운 소망과 쭉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나타나심.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무슨 의미인지 그건 좀 알 것 같은데 복스러운 소망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부득불 원어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복스러운 소망 앞에 그가 붙어 있어요. 그 복스러운 소망.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 복스러운 소망. 예를 들면 사람, 그냥 사람이죠. 그 사람, 그럼 정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그는 우리가 한 대로 관사죠. 관사. 어떤 구체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성경에 제시된 복스러운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인지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긴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그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쭉 나가서 나타나심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인데 왜 둘을 하나로 묶죠?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마땅하고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무엇과 무엇이라고 할 때 우리말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 분명히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 이렇게 하면 과가 두 개 있으니까 세 개를 가르치죠.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과가 하나 있으면 두 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그런 예를 제가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를 위해서 쉬운 영어로 예를 들겠습니다. 영어로 빵이 뭐죠? 빵? 뱅 말고 빵이 뭐죠? 먹는 빵? bread죠. 그죠? bread. 그죠? 그리고 버터는 뭐예요? 버터는 버터죠. 그죠? 예. 그건 알잖아요. 그럼 이른바 bread and butter. 이렇게 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씩 읽으면 bread and butter. 이게 무슨 뜻일까? 글자 그래 보면 and가 과잖아요. 빵과 버터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bread and butter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냐면 버터를 바른 빵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빵이에요, 빵. 버터 바른 빵.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읽는 것도 bread and butter가 아니고 bread and butter. bread and butter.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bread and butter. 이와 비슷하게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연결하는 두 말에 각각 관사가 있지 않고 앞에 말하는 것에만 관사가 나오면 뒷말은 앞말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스러운 소망과 그 나타나심 이렇게 말했으면 두 가지인데 여기 지금 원어에서는
그 복스러운 소망과 나타나심이에요. 뒤에 나타나시면 그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뒷말은 앞의 말을 풀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13절의 의미를 이렇습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 즉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러므로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이해하자면 은혜의 목적은 뭐냐? 구원 얻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바르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기다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살게 하기 위한. 바쁘게 살아야 하니까,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만 집중해서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더욱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다림에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어렵다는 설교를 할 때 어린이들의 심정과 같은 거죠. 예배가 너무 지겨워, 설교가 너무 어려워,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니까 하품이 나고 지루하게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참 의미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뭐부터 배워요? 우리 교회에서 축도가 끝나면 아멘 소리 제일 크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 지루했다 이거죠. 그래도 잘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기다림은 아니라 이거죠. 그건 지겨운 기다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말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반가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까지 그 기다리는 기다림. 예를 들면 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이 빨리 와서 또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표어가 주일을 기다리는 교회가 저자, 이런 표어도 있어요. 이것은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13절에서 뜻하는 기다림은 이 두 번째 기다림,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원어의 뜻은 그래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기대함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게 13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심이란 누가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은 당연히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렇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란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껏 생각지 못해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들춰내냐. 모르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 문제가 치고 들어올 때 잘못된 가르침으로 쏙 넘어간다. 그래서 알아둬야 돼.
그 문제가 뭐냐?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 표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셋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질문.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설교에 대해서,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서, 뭐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설교를 하는가? 적지 않은,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라는 설교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설교가 자기한테 위로가 되고 자기를 격려하는 설교를 원합니다. 심판을 말하는 설교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날 탓하고 질책하는 설교 원해요? 안 그러죠. 어떤 옛날에 다른 교회 보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에서 위로는 못 해주고 질책만 하대. 목사님 탓인가요? 성경 말씀 탓이죠. 그렇게 말하면. 물론 그 본문은 목사님이 고르셨겠지만. 근데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설교 원하는 소원, 그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런 설교를 원하면서 동시에 위로 격려되는 설교를 원하면서 쉬운 설교를 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자녀가 자라나는데 정말 우리말을 잘하기 원하면서 아이한테 계속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려운 낱말이나 표현은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잘해라. 가능합니까? 우리말을 잘하면서 쉽게 표현한 것과 어려운 표현을 해서 쉬운 말만 한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정리하자면 설교라는 건 뭐냐? 사람마다 다 이렇다고 해서 말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기로는 근본적으로 설교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래서 잘 연결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설교는 듣는 사람이 감동이나 격려를 받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르게 더 깊고 넓게 할수록 그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더 큰 감동과 위로와 기쁨과 격려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좀 쉬운 예를 들면 저는 낚시를 못 해봐서 모릅니다만 보면 낚시를 하는 사람이 조그만 고기를 잡을 때는 쉽게 잡아요. 처음 잡으면 아주 좋겠죠. 근데 막 힘을 들여서 빠질 뿐 휘청대면서 큰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기쁨, 신남 이런 건 더 크죠.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처음 들었다 어려워도 그 말씀의 깊이와 내용을 풍성히 알면 할수록 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세임과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처음 접할 때는 어렵게 느꼈지라도 더 분명하게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저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쉬운 부분만 이해하려고 하는 교인들은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가라앉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냐 이러고. 이제 셋째 질문,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서 같은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명한 바대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렇게 둘로,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과라는 연결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장하기를 장차 나타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도 나타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지막 날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 주장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 날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함께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려는 것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 두 분이 나타나심을 말씀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적어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긴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계속할 겁니다. 듣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태까지도 참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일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13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살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다. 13절만 지금 집중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가? 정말 그걸 소망하고 사는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뿐이 아닌가?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조금 더 나아가 바라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등등 이 세상에 국한된 것들이 아닌가? 물론 이런 소망도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반쪽이니까. 과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가? 저 세상을 향하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 즉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이제껏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